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남쪽 유대지경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면서 교회에 대하여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만일 형제가 범죄하거든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 교회가 가서 그를 권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권고하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도록 교회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땅에서 메고 푸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늘에서도 메고 푸는 일들을 하게 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과 연관되지 않은 형제의 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권고하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자신에게 상처나 혹은 피해를 남겼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권고와 회개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아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상처를 남겼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베드로가 똑똑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3자인 누군가에게 한 범죄나 피해가 아니라 나에게 행한 어떤 상처나 혹은 고통을 남겼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조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와 상처를 당한 그 사람, 그 상처와 고통을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나 교회 생활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그 갈등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조언을 한다고 해서 그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베드로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웃에 대한 용서의 정신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만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다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배우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라면 적어도 랍비들보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서기관들이 용서하는 것보다는 갑절로 용서해 주어야 하니까 3번이 아니라 6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것도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까 1번 정도는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의 의를 어쩌면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겠지요,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용서의 횟수를 정하는 그런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라는 것은 포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결코 불가능하다, 이렇게 용서하기가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가 진정으로 힘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린 두 아들이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말리고는 억지로 둘이를 화해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린 동생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씩씩거리고 있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타일렀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가 더 이상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은 이 어린 아들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해가 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마고우로서 고향에서 함께 자라났던 두 친구가 어느 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움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는 나이 들어 심각한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죽기 전에 원수처럼 지내는 친구를 병상에 부르고는 용서해 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일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서로 용서해 주고 용서받자라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병상에서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는 친구가 병실을 나가는데 누워서 병들어 있던 친구가 그 친구의 뒤에다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친구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혹시 건강해져서 병실을 나가면 오늘 화해했던 것 없던 걸로 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과 어떤 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불화하고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로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 친구 목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서로 화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인들이 지켜보는데. 그런데 그 말을, 용서를 구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천국 가서도 용서 못한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나이가 연소하나 나이가 늙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혹은 목사이거나 집사이거나 상관없이 어쩌면 우리 인생은 용서해 주기 힘든 인생일지 모르겠어. 내가 받은 상처와 고통에 대하여 복수하고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고대의 복수법은 정의를 실현하면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수법을 이야기합니다.
긍휼보다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상처와 문제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내 마음에 큰 썬뿌리가 됩니다. 그 썬뿌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과 삶이 파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도 잃고 평안도 잃고 밤이 새도록 분노하게 됩니다. 상처를 잊을 수가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혹 정의를 실현하고 복수를 하게 되더라도 잠깐은 통쾌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결코 편치 않습니다. 여전히 관계는 깨어져 있고 가정도 교회도 깨어지고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복수는 이루어져도 깨어진 것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의 썬뿌리가 되어서 그 인생과 그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은 그 의심이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 봐야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희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형제가 범죄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가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위한 것이다.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너의 인생과 영혼이 불행하여지지 않도록, 어둠에 쌓여 있지 않도록 너가 그를 위하여 용서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하여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을 하라. 너가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영혼의 깊은 썬뿌리가 되어서 모든 악을 거기에서 만들어냅니다. 정오심, 분노, 다툼, 분열, 비방, 폭력, 이 모든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용서해 주는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의 권면은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고 복을 비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너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너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의해서 화해함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주장하고 그것을 서로 타협하게 하고 양보하게 해서 서로 화해한다는 것은 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고 용서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쉽습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가 결정하고 하나가 선택하고 하나가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갈등을 해결하기가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슬픔 회복 센터라는 곳에서 이 용서가 무엇인지를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Forgiveness, 용서한다는 것은 Giving up the hope of different or better yesterday,
용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혹은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나의 과거는 다른 과거가 되었을 것이고 나의 과거는 더 나은 과거가 되었을 것이라는 과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더 나은 과거가 될 수 있었는데 더 나은 다른 과거에 대한 희망에 집착하고 있다면 결코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내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과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 과거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썬뿌리가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긍휼과 사랑의 삶을 계속적으로 선택하고 미움과 정오심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진정한 용서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것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끝없는 용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속한 한 종이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주인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이 빚을 갚지 못하자 그와 모든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은 주인인 왕에게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자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습니다. 10,000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수십억 불에 해당하는,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에서 거두어 들였던 세금의 총 수입이 200달란트에 불과했습니다.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전 제국에서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이 종이 그러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 일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임을 알기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탕감받은 이 종은 자신에게 빚을 진 한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핍박을 하고 멱살을 잡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드디어는 그를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까지 보내었습니다. 이 친구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품꾼의 하루 싹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에게서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품꾼 10,000명이 16년 6개월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그 빚을 그는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비해서 60만 분의 1에 불과한 미미한 빚을 결코 그는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갚으라고 때리고 드디어는 감옥에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다른 친구들이 감옥에 갇힌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이 사실을 주인인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자신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던 종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탕감하고 용서해 주었던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립니다. 너도 나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그리고 악한 종에게 교훈하기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빚을 진 이웃을 당연히 탕감해 주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갚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가 우리에게 남긴 말과 행동이 준 상처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가 어제 나에게 한 일을 알고 있다. 영화 제목 같은 이 말이 우리의 기억과 영혼 속에 깊이 남겨져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게 상처를 받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또 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내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이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상처받은 것, 상처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것 분명합니다. 고통당한 것 분명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더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빚을 탕감해 준 이 사실이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사실로 여기면서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을 하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너는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상처당한 이 사실을 너는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그가 잊고 살면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는 대로 너는 악한 종이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면 형제나 이웃이 나에게 진 작은 빚을 당연히 탕감하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인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린 악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을 따라 기도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기를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따라하도록, 기도를 따라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이 여인이 따라하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설득하기를 구원받고 싶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듣고는 그래도 말하기를 만일 죄인이라고 내가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나쁜 죄인이 아니라 좋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혹시 자신을 좋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죄인이라고 혹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결코 좋은 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오직 나쁜 죄인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나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좋은 죄인이고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에는 나는 자신을 좋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죄인이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나쁜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는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나는 그를 결코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사실을 착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종을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실로 여기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저도 공감하고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Unforgiving Christian, 용서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주님인데,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용서해 주지 않는 크리스찬, 용서가 없는 교회, 그 말이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없고, 용서가 없는 교회, 용서가 없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도 저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도 무모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지 않는 형제나 성도가 있으면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시는데, 나는 주님, 저 형제, 저 이웃, 천국 가서도 나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드디어 잔치까지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환영해주는 것이 못마땅해서 형 맏아들은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잔치 한번 열어서 친구들과 위로받지도 못한 채 마치 이 집의 품꾼처럼 내가 일해왔는데, 저 동생은 아버지의 모든 돈을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저 동생을 저렇게 환영해 준 아버지가 못마땅했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돈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아버지 앞에,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를 종처럼 여겨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였어. 이 비유의 교훈이 뭡니까? 아버지의 눈에는 맏아들도 둘째 아들도 언제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기에 그 방황한 아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 자신을 종처럼 여기고, 혹은 심지어 내가 대접받지 못하는 품꾼이라고 생각했던 그 두 아들을 향하여 언제나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용서해 주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질시하고 다투고 용서해 주지 않는 두 형제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품꾼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너희 둘은 언제나 나의 아들이다. 스스로 자신을 비하시키고 스스로 불만이 가득 차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언제나 그들은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유대인 혹은 이방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주장을 하다가 어떤 이슈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가 고민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지만 그의 핵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보면 너가 지금 싸우고 있고 대립하는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 이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나하고 다르고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른 색깔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대립하고 갈등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은 그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임을 너가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서도 용서 못합니까? 죽어서도 용서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은 그 마음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갈등이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성도 사이에 왜 불화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무시하는 인생의 악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기도 하고 또한
엉뚱한 오해를 받고는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가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의 형제들이 나를 애굽 땅의 노예로 팔은 그 사실 때문에, 아마 인간이라면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제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이 고난의 세월을, 이국 땅에서 수십 년을 고난의 세월을 살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이죠.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복수심에 불타서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서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해 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자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 땅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사실은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서 그 애굽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기근과 양식이 없는 이 고난의 시간에 자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미리 섭리하셔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니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이기게 하시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뒤돌아보며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형제들의 목을 안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용서해 주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생각하고 함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용서해 줄 수 없는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그가 굴복하고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분노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처럼 인생을 살수록 쌓여갑니다. 슬픔과 분노, 상처는 더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는 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늘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슬픔과 분노의 눈을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바다에 내가 살고 있으면 그 슬픔과 분노의 눈은 내리더라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바다와 강에 눈이 내리면 다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슬픔과 분노의 눈이 내 인생에 내리고 쌓여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바다에 살고 있으면 그 모든 눈이 녹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총의 바다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면 그 모든 슬픔과 분노, 그 모든 눈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므낫세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잊어버렸다. 그가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고 나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섭리를 알고 뜻을 아니까 내가 잊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알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용서해 주지 못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못난 교회이고 못난 크리스찬들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는 권리에 대한 포기로부터 나옵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려 봄으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인생의 연약함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이 잊어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첫 은혜라면 용서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용서받은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으로 두 번째의 은혜가 임하고 두 번째의 복이 임하는 그것이 용서에 담긴 비밀스러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쓴뿌리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내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입니다.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분노와 슬픔이 눈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쌓이고 고통의 밤을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것이어서 어떤 분노의 슬픔의 눈도 녹아버리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잊어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줌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불화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관용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